오늘은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심의 유효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우리 신앙고백서를 함께 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의존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다가도 다른 길로 이렇게 이완돼 가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불러주심이 우리의 삶에 의존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하고 죄 많은 중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래 처음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 이 부르심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을 좀 더 같이 공부하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0장 2항으로부터 4항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사람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용할 수 있다. 유아 때 죽은 택함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말할 때 소명은 보통 이제 너무 크게 이제 사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가장 첫 번째 소명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그 우리가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의 기원은 뭐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부르시느냐?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경험이 없이 죽은 유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도가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우리 불신 세계를 쭉 보면서 불신 세계 속에 아직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리의 부름 속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름을 경험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아기들이 이제 빨리 미리 죽었을 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름을 경험하고 성령의 활동에 이렇게 막 참여했던 분들은 그러면 다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조금 사변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항목이지만 이것을 이제 누구가 그렇다라고 이게 사람을 구별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나의 생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경우 부르심을 경험도 했고 성령 활동도 참여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이 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택하심이 없는 자들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서 활동에 참여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건 마지막 부분은 조금 사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다루어 가야 될 내용이라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그것은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슨 말입니까?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 나갈 때 전도를 한다거나 혹은 또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이 그 영혼을 부르는 시간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누가 어떤 순간에 어떤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부르면 효력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뭐 이렇게 반응도 없고 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 하시면 그건 정말 그는 뭐 거기에는 확실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쭉 보시고 이런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보인 어떤 선행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쭉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했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범죄 타락했고 보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길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해놓은 게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길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졌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을지라도 중보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의지가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동안에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지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의지를 바꿔주시면 우리가 의지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 부르심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원에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인류를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이 다 서 계셨는데 그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나님이 기쁘게 작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좀 잘하시면 구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상급은 더 주십니다. 상급은 주신다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의지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만 네 의지를 있으니까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성령님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디도서가 그렇고요. 로마서 9장 11절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에 뭐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리브가에게 말씀하죠. 한 민족을 내가 택하고 한 민족을 내가 버리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영원에서 작정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은혜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신앙 왜 그러냐 하면 고백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선행을 행하는 데서 피동적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반응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한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반응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끝까지 부인합니다. 믿지 못해서.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도 복음을, 서양 철학자들은 다 기독교적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인생의 철학을 풀어가는 방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직접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이전까지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구원을 합당한 선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허물로 이미 죽은 죄인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미 죽은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은 해와 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이지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닮아 있는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만 소명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포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주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역사 속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안 불러주셔도 내 속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 마음의 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질문을 많이 했었죠. 이제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또 내게 오지 않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님이 내쫓지 않으신다.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삶도 새로워지고 모든 믿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뭔가 도덕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성경으로 주어져 있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삶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가능한 삶인 거예요. 다 살지는 못해도 힘쓰는 그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고 어디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이것이 말씀이 불려올 때 어느 시간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외적 소명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특별히 유아시에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거기 반응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린 아기들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말이 아직 언어가 없고 또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그러면 이 생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영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 뱃속에 잉태되는 시간부터 그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람이죠. 오늘 우리 과학자들이나 이 생물학자들이 인간이 처음에는 8주 그랬다가 15주, 24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진정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8주가 지나야 인간이다 혹은 24주가 지나야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의 머리 쓰는 꼼수죠. 꼼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마가 아이 뱃속에 아기를 가졌는데 짐승을 가진 겁니까? 그게?
그 아이를 가졌다는 순간에 이미 생명이 있는 거죠. 그건 인격인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인격이죠. 근데 그 인격을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고 싶으니까 8주 전에 죽일 수 있다, 뭐 10몇 주 전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혹 병이 있었으나 혹 무슨 문제로 뱃속에 죽었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어린 아이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아이에게 생명의 복을 기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때 있었던 이 이단들이 있었죠.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들이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한 이유는 아직 아이가 자기가 뭐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때 실질적인 중세의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할 자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계대에 맺는 언약이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계대에 맺는 언약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신앙 고백이 따라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였을 때에 그 부모에게 생명을 맡기심으로써 그렇게 부모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그러나 입교해야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기들, 그럼 어린아기들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박약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적으로 뇌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듣지 못하니라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지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그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적으로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 보면 한 650만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300만 명이 지금 회당을 교회로 바꾸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3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안 받아들여요. 받지 않습니다. 전도를 받지 않는 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이 회심하느냐? 이분들의 상당수 대부분의 경우는 꿈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럼 네가 너의 나를 믿지 않는 주님이 꿈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이 코헨 박사님이라는 분도 대제사장 아론의 147대 후손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론의 147대 후손인데 이분도 대학생 때면 자기 생각이 다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자기 대제사장 아론 가면 이분은 13살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걸 다 외우고 그렇게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살라고 준비를 다 했는데 길을 가는데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분 앞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 했다가 집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그렇게 믿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에 보고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한 100만 명이 동시에 회심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 보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건 잘 못 믿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100만이 동시에 어떻게 회심하느냐. 이분들도 다 꿈을 꾸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인데 저 어디 마을에 가면 선교사가 있으니까 불러와서 그에게서 얘기를 들으라. 이런 말을 듣고 안 믿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 이란과 이런 동네는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없으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단 같은 이런 장로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복음을 못 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분들도 좀 종말로 내려와서 지금 시대가 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ING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에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라든지 지적으로 이런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지금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소명도 받고 우리 성령님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경우에 이런 분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건 또 반대 경우죠. 그래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택자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사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떠고요? 적으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청함을 주시는데 잔치에 청함 받으면은 이래 좀 잘 갖추어진 집안에 가면 유대인들은 잔치복을 준다 그래요. 잔치복을 주. 그 잔치복을 받아서 입고 옷을 갈아입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옷을 받아놓고 안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은 옷을 아예 잔치에 참여하도록 옷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도 했고, 또 그죠? 하나님 부르신다고 믿고 또 세례도 받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능력 행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꼭 구원받았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방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 조금 사변적인 겁니다. 사고에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게 이런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자의 마음에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같이 예배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게 모르고 예배는 한다. 예배는 하지만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모르고 예배하는 것, 이런 일들도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이고요. 참된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에 잘 영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이제 온전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들은 악한 것이라 말입니다. 지나쳐 요한 2서 9절로 11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집안에 들여서 함께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하고나 막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믿음 없이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자들과는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아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가 있고요.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저주받는다 하는 말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막 우리 집에 온 이단들을 보고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그들의 운명은 그런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효력 있는 소명은, 그죠?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50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60이 되어서 만나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 다른 때에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시고 요렇게 내가 만날 것이라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 나의 행위와 나의 그 무엇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기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혹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많은 이슬람, 저 많은 유대인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에 잘 믿고, 그거 아닌, 그래서 이게 불안하니까 뭘 하겠어요? 여기 불안하니까 우리가 뭘 좀 해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있다고도 해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을 다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면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쭉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사람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이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옹할 수 있다. 유아 때에 죽은 택함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손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잘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그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죠? 50살에 부르실 수도 있고 80살에 부르실 수도 있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꾸준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번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는 막 전도 안 할란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연약한 자녀를 가진 분들, 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구원 받겠는가 그런 걱정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 세상 모습이 어떠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지 나사로를 보면 일평생 거지로 살아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 재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다시 일어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천국에 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주관하신다. 그 마음에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완성되어 지는 것이다 하는 것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